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내가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난 너무 감동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이렇게 웃음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표정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행복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축하드립니다. 찬양을 들을 때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시는 건 참 좋은데 이건 무섭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에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나마도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행복은 언제나 좋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행복은 그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구나, 이걸 아셔야지요. 그러니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최고의 비결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왕이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더 중요한 관계들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만남들이 있으니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우리 부모님인 거지 내가 원해서 거기 태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는 거지요. 좋은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는 그래서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하나 얻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 아들이 조금 그 남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아들은 늘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아드님에게 ADHD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3분을 있지를 못해요. 그래요. ADHD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통제를 따르지를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정서가 불안하네 이런 거, 정서가 불안하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하다.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그 증상이라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한테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속상하든지요. 애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도 빙 돌지만 꾹 참고
애써 밝은 얼굴로 어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 칭찬하셨어. 아들은 그래도 3분은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라고 대단하다고 하셨어. 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걱정을 잔뜩 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말이 아닙니다. 50명 중에 40등 아래입니다. 아무래도 아드님은 좀 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또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어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학교 왔었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좋아질 거래. 이번에 40등 했다며 열심히 하면 금방 30등 위로 올라갈 수 있대. 그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또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번에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선생님이 기대가 많으시대. 조금만 노력하면 아들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거래. 정말 그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부터는 몰라보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통지서를 받아든 아들이 집에 와서 그 증서를 엄마에게 내밀고는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서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침대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울고 있냐고. 아들이 목매인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나도 잘 알아요. 엄마가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저 공부한 거예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엄마도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야, 아들. 엄마도 너를 믿었지만 너도 엄마를 믿었잖아. 아들이 엄마를 믿는데 엄마가 왜 아들을 믿지 않겠어? 아들,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는 그래서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선생님,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정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문교회 선생님들은 다 좋은 선생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좀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수고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처럼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저처럼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날이 된 거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지만 그 교회 아이들은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라보는데 모두가 목사님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한 어린아이하고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 아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자 그 아이가 억울한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담임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 정말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인생에서 결혼은 아주 큰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우자 정말 잘 만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역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는 못했어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만나지 못했어도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만나지 못했어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는 만나지 못했어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는 있는 거지요. 행복은 관계에 달린 것인데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누구나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이 잘못되어서도 이분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다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수십만 군대를 무찌른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고 그랬습니다. 정사, 미슈라라는 말은 곧 통치자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통치자,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뜻인 거지요. 또한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와 모사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원더, 놀라운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모사는 충고를 잘 해주는 분, 상담을 잘 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씀은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고 모든 고민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두 말을 합쳐서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이신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좋은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거지요. 또한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사르샬롬이라, 참된 평화를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모든 고통, 모든 환난,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행복한 인생은 좋은 만남, 좋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만남,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스승을 잘못 만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배우자를 잘못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불행해진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시는 세상의 참된 통치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어두운 땅 위에 빛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강림하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행복한 만남, 행복한 관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